네, 죄의 유혹을 철저히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치른 전쟁, 가장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어떤 영토의 확장이나 어떤 민족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킨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 이 전쟁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를 우습게 여기거나 죄를 절대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인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큰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요,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엄하게, 좀 무섭게,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불이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다 이해해 주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기준과 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하고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죄의 근원,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그 죄의 원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죄에 대해서 여지를 주지 않고요, 단호함으로 끊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인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확실한 사명을 내려주시죠. 아이고, 넘어갔는데 뒤로 하나만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은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올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미디안의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요, 그래서 음행과 바알 부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황당한 사건입니까?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물론 그 자체도 너무나 나쁘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그 상황들도 저는 너무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은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창과 칼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서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교묘하고 악랄한 모습을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미디안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미디어를 저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미디어를 자꾸 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본문에서 이 미디안 족속이 하는 일을 현재 미디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미디어를 바라보고 또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어때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음란의 죄를 짓거나 거짓의 죄를 짓거나 또 과도하게 분노하면서 또 아니면 거짓 뉴스에 자꾸만 선동을 당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빈번하게 유튜브를 통해 나오는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지 않아도 되는 영상, 어떤 내용, 기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어때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영성이 끊임없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세속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영상, 기사들, 어떤 인터넷 영상들은 안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예요. 대적들입니다. 2절과 3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다, 대적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입니까? 왜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원수예요. 그냥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스크래치를 내는, 상처만 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영적인 악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원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원수를 그대로 두면 이 지금 미디안 족속들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더 큰 세상의 악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함들을 계속해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하루에 한 장씩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잊지 않고,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잊지 않고 빠짐없이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공통적인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는요 주중 새벽 예배를 거의 이 시편으로만 설교를 하는데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꼭 나와요.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꼭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작성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 시편마다 담겨 있으면서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어디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민수기 30장, 31장,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이 오늘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로 시편? 읽으신 분들은 답을 하시는데 56편이에요. 시편 56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안 떴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견고한 신앙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변질되게 만드는 수많은 악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요,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확실한 무기를 붙잡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원수들, 악함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총 몇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까? 각 지파에 1000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이하를 보시면 12,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죠?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 누구를 죽입니까? 발람까지 죽였다라고 말해요. 발람이 누구죠?
오늘 이 모든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이죠. 발람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을 기획하고 인도하고 실행하면서 모든 이 악함의 근원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러한 발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의 근원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요, 촌락들을 전부 다 불사르고요,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죠. 완전한 진멸, 완전한 승리를 확실하게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진으로 당당하게 복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이하예요. 13절 이하를 보시면 어때요? 모세가 그들을 환영하면서, 야, 잘했다, 너네 성공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이렇게 맞이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낼까요?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죠?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살려두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전쟁의 승패에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여성들을 살려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부분을 들킨 것이고 지적을 당해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다시 완전히 진멸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한 순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내 안에 세속적으로 또 욕망이 가득한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인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와 내 욕망이 꿈틀거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나의 자아와 나의 판단력과 나의 이성이 끊임없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충돌하죠. 계속 반항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쳐서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본문 19절인데요 19절을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빨리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쉬어라, 우리 잔치를 벌이자, 파티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죠. 성 밖에서 7일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하를 또 쭉 보세요. 전쟁에서 사용한 모든 무기들도 그냥 곧장 진으로 다 갖고 들어오지 말고요, 23절에 보시면 불을 통과해서 불에서 소독해서 다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치열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목적도요,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싸우시는 전투인데 여러분, 승리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데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투의 목적은요, 승리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목적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투에 참여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 밖에 7일 동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거룩한 전쟁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해요. 전투를 치르면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고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막 흥분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적인 욕망과 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의 죄가 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투 후에 거룩한 성전 후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진으로 들어와서 승리에 도취되면서 그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더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한 후에, 또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온 인격을 통해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정말 바울, 속된 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며 달려갑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그러한 바울의 열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까지 말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미쳐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다,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9장 16절 이하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처럼 되고 유대인 자처럼 되고 또 종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집중하며 열심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장의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9장을 마무리합니까? 9장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헌신을 이룬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다 증거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룬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엄청난 주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쳐서 겸손하게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신약의 바울에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린 절대로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요, 그 이유를 정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이룬 후에는요, 이런 엄청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투 후에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되는 것이죠. 25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긴 내용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공평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평입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이 전리품 전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전체 큰 그 전리품 속에서 50%씩 정확하게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적인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배분할 수가 있겠어요? 다 그들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에 나가 싸우던 진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50% 안에서 배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생명이 상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로움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전략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 있게 선포하며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적인 전쟁처럼 혹시 질 수 있거나 혹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나 다칠 수도 있거나 한다면 당연히 전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시로 싸우는 전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전술 전략을 초월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과감하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면서 반드시 갚아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10대와 20대를 살 때는요, 주변의 제 지인들, 친구들과 뭔가 능력 차이, 스펙이 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았는데, 또 나는 너무나 왜소하고 뭔가 불공평함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40이 넘고 50이 넘고 70이 되어 가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평하게 살고 있음을 우린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헌신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세요. 저는 이 31장 전체에서 묵상을 쭉 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구절이 하나가 있다면 49절이에요. 4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전리품까지 분배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쟁에 나갔던 몇 명이죠? 12,0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은 완전히 진멸을 당한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치열한 전투라면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10%, 5%의 전력의 손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전투에 참여했던 12,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대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아니라면요, 나타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분배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함으로 정의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공급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에 계속해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자발적 헌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로 이것이 이어집니까? 본문 50절에 보시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헌신을 이룹니까? 본문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얼마래요? 16,750세겔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6,750세겔의 그 큰 내용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무려 한국 돈으로 500억이고요. 캐나다 달러로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해서 너 전쟁에 이겼으니까 너 승리의 수당으로 나한테 헌금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헌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역사 앞에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다 헌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죠?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는 방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믿음마을 촌장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몇몇 자발적으로 저에게 전화와서 정말 촌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촌장을 하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촌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교회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준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상황은 너무 힘들고 촌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촌장을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 마을에 있는 3040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었더니 그 속에 뭐예요? 헌신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은혜라는 씨앗을요, 하나님과 함께 뿌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헌신합니까?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